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박나래 기사로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TV는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박나래가 솔직히 왜 인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연예인, 또 뉴스 기사, 또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또 조롱하는 그런 범죄들이 있다면 또 이러한 범죄가 또 사라지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또 성범죄들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청소년 아이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희 아이가 증명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카카오톡 보냈다가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카카오톡으로 아이와 이제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내가 일 때문에 늦게 올 때 있어서 제가 아이도 챙기고 하니까 또 여행 가려고 하면 혼자는 움직이기 힘드니까 이제 아이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또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또 함께 추억도 쌓고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한 범죄에 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러한 범죄들 또 이용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수입 기업들이나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주유비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저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진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리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제 양극화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 또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에 이제 세월호나 무한 공항 참사 등을 겪었습니다. 요즘은 캄보디아 납치 감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또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또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 간증 설교도 나눴는데요. 제가 군 생활 시절에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인데, 제가 나는 특별 설교인데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말씀을 통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내가 먼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설교 노트 또는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이제 힘들었던 구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고요. 제대하고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제가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을 살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것이 믿어지니까 저에게 이제 의미 없는 하루가 단 하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저는 과거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주안의 교회 그리고 한 사람 제자한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한 사람의 미디어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외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설교 올리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저는 조직 스토킹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에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배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요, 명백하게 이제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배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총신대학원 신대원 교수님이셨는데, 박영규 목사님이 또 초청받아서 거기서 또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제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배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제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배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이제 청년 때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에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 추천하는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 제자배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 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당교단에서는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안에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또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을 신격화,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결국 이것은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대원 가서 제가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의 피해 사례에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나 반대로 이제 자유방임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이제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이제 우리들 교회 소개받고 갈등이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리고 저를 이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이제 아내 편을 들고 조롱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처남과 장모님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당시 이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 받자고 괴롭혔었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또 아내가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별 훈련이 조직 스토킹과 같은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또 아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요. 근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거 중에 이제 소송까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이제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결국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또 끌어들이려고 한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례해주셨던 박영기 목사님은요, 아내가 이제 힘들다고 연락하니까 아내에게 이제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또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또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이제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힘든데, 이미 이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땐 대놓고 또 우리들끼리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들끼리 큐티하다가 걸렸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고 화를 내고, 돈이 있어도 잘 안 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아이 앞에서 싸우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한 이제 아내와 아이가 함께 있는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요. 차라리 지금은 안 보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제 공개 제자배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초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제 아내가 상담하는 상담센터, 또 장로교 통합직교회 권사님, 또 그리고 오랫동안 아내와 교제하고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또 상황이 정리되도록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 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유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또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문이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가정들이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운동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에 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중세 암흑 시대의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요.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이제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 가입한 적도 없는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사랑의 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도 다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는 권리침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셨던 문병원 교수님 WEA에 관한 입장을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저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요.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 통해서 영상이지만 옥 목사님 또 목회 철학 또 강의를 듣고 큰 은혜를 누렸다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오정희 목사님 심호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호하시는 오정희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저희 조지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통신소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이들이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지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지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범죄가요,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유출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희 경우는 유튜브 채널의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현재도 이제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제가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이제 KT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 표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또 카톡으로 보냈는데 저는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톡은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도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 악성 코드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는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그리고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요즘 특히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싸이월드에 이런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요,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가정 안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실 때 그냥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칭찬이나 격려보다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더 나쁜 생각하지 않도록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 돕는 또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래서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설교 전에 자세히 이렇게 범죄에 대해서 알리고 기도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경고합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 있는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걸 봤는데요. 근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 책으로 나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 알고 제가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알리게 됐는데요. 오늘날 성범죄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들은 더욱 엄격히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 겪었다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저희 아파트 이제 같은 층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집주인 바뀌고 이제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이제 전병훈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이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또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미 과거에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싸이월드에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의 글도 썼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른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알리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또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자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분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요.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집단, 정치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힘이 있으면 사적 제재 범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교묘한 또 딥페이크 범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 한다 생각합니다. 또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오가면서 설교 올릴 때나 또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부의 이제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제가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제가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제하긴 하지만 옆에 사무실이나 잠옷실에 있으면 옆에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제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만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이제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에서부터 저는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예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이제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 피해당한 사람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에는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도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또 연락 주신 분들도 저는 신상 알아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나누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저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는 성령의 생각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행동 강령과도 같은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제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믿음 분들이나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말씀 나눴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성도들 뿐만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이런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 이어진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허무한데 굴복했다는 말이 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 이제 창조됐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부터 또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선하고 아름다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망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환경이 악화됐는데요.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이제 인간에게 채식을 하도록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만큼 이제 땅이 부유하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먹어도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죄로 인해 악화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현재 저는 이제 먹는 것이 풍족해서, 무조건 나는 채식으로 충분하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쨌든,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고 이리가 또 토끼와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원래 동물들도요, 타락 이전에는 평안을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칠 만큼, 또 사자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 만큼 평화로운 곳이 천국인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천국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지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든 나가도, 바다를 가도 산으로 가도요, 너무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죄로 인해 오늘날 이제 동물들도 생존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래서 살벌한 양육강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데요. 오늘날 죄로 망가진 세상에 죽음, 질병, 전쟁, 기아, 굶주림 이런 것들로 또 고통받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탐욕으로요, 동물들은 멸종되어 가고요. 이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에 바로 우리 사람들이나 또 동물들 완전히 구원해 주실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고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피조물도 영광의 자유를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처음에 창조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요, 본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날을 정말 간절히 열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맨 마지막, 우리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라기는 저는 정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날도 함께 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어느 시골교회 이제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주 보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것은요, 그 할머니가요,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이름만 이제 읽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사람 이름만 읽으십니까? 그때 이제 할머니의 대답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경 다 읽어서 뭐합니까? 어차피 천국 가면 사람들 만날 텐데, 사람 이름을 왜 만나면 아는 척 하죠. 저와 여러분 다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하고 계신데, 저는 아버지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또 아버지 바로 데려가시지 않은 것은 또 한편으로는요, 더 하나님 의지하고 찾도록 간절하게 붙드시도록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또 더 강한 확신을 갖도록 시간을 주신다. 그런 생각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러신 분들, 저는 정말 오늘 제가 시골의 할머니 집사님 비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정말 이런 확신, 내가 천국에 갈 텐데 만나면 사람들 이름을 내가 외우고 가야죠. 정말 이러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분들이 성경에 대한 내가 지식은 좀 부족해도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모두가 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삶, 그래서 천국의 예고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저는 경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도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하는데요. 소망이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것을 보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또 보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희들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역경지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지수, AQ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지능지수를 이제 IQ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감성지수를 EQ라고 얘기하는데, 역경지수는 AQ입니다. 그래서 그 A는 영어로 adversity, 고난, 역경인데, 1997년 이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던 폴 스톨츠 교수님이 이걸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려움을 견디며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냉철한 현실 인식, 합리적 판단, 그리고 끝까지 역경과 맞서는 끈기와 인내, 이것이 적절히 어우러진 삶의 힘, 이 고난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이제 역경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IQ, EQ보다 오늘날은 또 AQ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과 행복을 누릴 확률이 더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 지수는요, 어려울 때, 더 힘들 때 빛을 발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인생에는 반드시 역경이 있고요. 우리는 역경을 참고 또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이 역경 지수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저는 이러한 역경 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도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사고, 인간관계의 고통,
교통사고, 재난, 재해, 전쟁, 많은 고난에 직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또 죄로 인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서두에도 나눴지만 또 아내와 우리들 교회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대로 아내가 행동한다고 생각해서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대놓고 우리들 교회 설교 틀어놓고 있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우리들 교회 이제 큐티 하다가 걸렸는데 더 당당해서 또 화를 내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버는데 더 잘 안 주려고 하니까 아이 앞에서 또 이렇게 싸우기도 해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자리를 피하려고, 가능한 저는 같이 안 보는 게 그때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과거에 이제 논란이 됐던 전두환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이제 공개 죄자백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아버지 이제 전재용 씨가 바로 이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해관계를 떠나서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이제 잘못된 영성운동이 가정이든 사회든 저는 악영향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공개적으로 또 인터뷰도 하고 했었던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저는 부모의 신앙 영향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혼해서 알겠지만 이미 아내가 처가댁에서도요, 공개 제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런 상황들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나누고 있는데 정말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운동이요, 또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내도 또 저한테 이제 정신과 치료 받자고 하고 심리적으로 가야 하고 해서 저는 이런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사단의 유혹, 시험도 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깊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저는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께서는 대신 더 어쩌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돕는 자로 우리 바로 찾아오신 것인데요. 우리의 어떤 답답함, 간절함, 애통함, 저는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청년들,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뜻대로 기도하시는데요.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는데요. 결국 성령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도요.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시는 기도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고 저는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한숨, 탄식소리, 신음소리 다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정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해주신다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연약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고난도, 시련도, 연약함도, 애통하는 시간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내적 싸움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 우울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부르짖는 사람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혹은 믿음을 위해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는데요.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이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지를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이끄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영화롭다고 그래서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성도들, 저는 영화롭게 하기까지 끝까지 지금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또 지금은 우리가 겪는 고난들, 어려움들, 이것이 또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 땅에 다시 오셔야만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또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완전한 영화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시고요, 또 이 땅을 또 다스리시고 저는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사는 분들, 울고 있는 사람들, 병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지금도 저는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싸매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은요, 우리는 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또 아픔을 싸매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